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 주변을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죠.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말 성경 기와를 뜯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의 병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믿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왜 주셨는지 또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자원하는 신앙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를 우리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성경, 교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중에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째야 됩니까? 아름다워야 되죠. 다툼도 없어야 되고 분쟁도 없어야 되고 참 선한 일만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상황이 되어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 우리 성도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환자들이 모였고 중환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밖에서 보면 그럼 환자들이 더 질거리는 곳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서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로 모이지 말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심지어는 혼자 집에서 성경 묵상하고 말씀 상고하고
내 생활을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면 된다. 교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장은 얼핏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정반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낫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풍병자가 낫게 된 이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 낫게 했습니까? 믿음을 보고 낫게 했죠. 믿음을 보고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저희 믿음을 보고, 저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저희 믿음을 보고 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설명 안 해도 더 이상 안 해도 아시겠죠. 저희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사람 왔습니까? 사람들이 복수죠, 그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병상을 메고 온 사람 몇 사람입니까? 4사람이죠, 그죠? 그럼 최소한 몇 사람? 6사람. 왜? 앞에 복수니까. 사람이 병자 4사람이 들고 왔으면 4사람하고 한 사람 5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복수죠. 최소한 2사람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병자를 병상에 메고 온 사람 4사람, 복수 2사람, 최소한 2사람, 6사람. 환자까지 치면 몇 사람입니까? 7사람. 그죠? 최소한 7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를 합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 데는 중풍병자의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6사람 이상, 복수의 그 사람들의 믿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꽉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그 7사람, 6사람 중에 뜻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이거 다음에 해. 다음에 우리가 1차로 예수님 어디 가신다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 빌자. 그러면 이날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무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집 모양의 천정이 다 평평합니다. 그죠?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쉽겠지만 남의 집입니다. 그 지붕을 뜯고 있으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못 듣게 하겠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 뜯고 으스스하면 예수님 말씀 듣는데 힘드니까 왜 그러느냐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겁니다. 달아내린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온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가 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의논하고 도출해서 같은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지체라 그랬습니다. 뜻이 같아져야 되고 목적이 같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는 안 됩니다. 절대는 혼자는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암만 신앙이 좋아도 혼자서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수 있지 혼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함께라는 것.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우리가 알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난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한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뭡니까? 성막.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너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 지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는 날을 성경에는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 1일, 1월 1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 완성된 날을 1월 1일, 2년째.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1월 1일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날. 그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시면서 1월 1일로 짓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출발이라는 겁니다. 출발. 그렇죠? 1월 1일 날 출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 1월 1일. 성막 완성한 날 1월 1일.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출발되는 겁니다.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는 날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막 완성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되고 그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곳이죠.
만나러 나가.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성막을 완성하는 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 드리는 법을 그렇게 엄밀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할 때, 애굽으로 출발할 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누가 섭니까?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성막이 천막이죠, 사실은. 이제 움직이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천막을 걷어야 되죠. 걷어가지고 들고 가요. 그 안에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많죠. 제단도 있고. 누가 만집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겁니다. 성전 청소도, 성전을 관리하는 것, 성전을 움직이는 것 다 레위인이 하는. 다른 사람 못 만지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사면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사면에 각 12지파들이 각각 위치를 정해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 지파를 알리는 깃대를 만들게 하시고 그 깃대를 따라 각 지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을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나누어서 11지파가 나누어 진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앞으로 갈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그 앞에 한 지파 뒤에 지파 하나 나누어서 따라가도록 성전이 그럼 우리의 뭡니까? 중심인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일에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에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세우고 그 다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일 날 애굽에서 나와서 1월 1일 지금 2년 1월 1일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습니까? 1년의 차이가 있죠. 그 1년 동안 성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임시 성막을 주셨습니다. 임시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니까 완성되기 전에 임시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한 일이 진 이스라엘 백성들 진치고 있는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든 겁니다. 회막을 만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를 만들어서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완성된 성막이 아니지만 임시 성막에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그건 시작이 안 되죠. 하나님. 두 번째는 성경. 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성경이니까. 마지막에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사는 성소에서 드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 속죄의 제사는 계속해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는 관계가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교훈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교회에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건물에 비유를 했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건물 비유를 하시고 몸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는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고,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 아닙니다. 동호회, 향후회, 하구회,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죄인됨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인 겁니다. 믿음 위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누가 출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옛날 말하면 기초돌이나 마찬가지죠. 이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 되는 출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교회가 지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 예수님을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필요 없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생명의 돌을 죽여버리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를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셨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가 다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수평적으로 하나 된 거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하나가 된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가깝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뜻도 하나. 왜? 하나님을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중요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 됩시다라는 소리를 자꾸 해요. 하나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너무 말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들리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됩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각 다 떨어져 있는데 독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느껴지십니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라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끊어내게 만듭니다. 끊어내게 만들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 지켜가야 된다. 그 일이 우리가 교회를 맡은 사명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뜻이 완벽하게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다 다르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완벽하게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하나 된 거 잘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뜻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과 다른 뜻 부분을 맞춰가야죠. 맞춰가야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뜻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 갈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뜻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환자를 낳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이 뭉쳐지니까 뜻이 맞아지고 같이 협력하게 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 목적과 뜻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나를 살피면 하나 된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에 사명이 다 다릅니다. 목사의 사명이 다르고 성도들의 사명이 다르고 남자의 사명이 다르고 여자의 사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각각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팔이 열심히 팔이 하는 일하고 눈이 열심히 눈이 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 넘어질 이유 없습니다. 손발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 넘어질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바늘에 손 딱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고 입에 들어가죠. 입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내 아픈 곳을 통증을 멈추고 돕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그랬을 때 서로 돌아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왜 나는 뭐 이렇게 소외되어 있나? 그게 아니고 서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입니다.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겁니다. 완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자는 겁니다. 조그만한 거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조그만한 거라도 사랑하는 게 넘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그 힘을 얻어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르면 동행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함께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12제자를 택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 전도 여행 보낼 때 훈련 보낼 때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둘씩 보냈습니다. 둘씩.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역시 그들을 훈련 보내실 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역시 둘씩 보냈습니다. 예수님 혼자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두려워 있을 때 같이 모여가지고 한 게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 뽑을 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내가가 아니라 한 사람 결혼된 그 자리를 우리로 더불어 핵심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핵심입니다. 우리로 더불어.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키시는 그 일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내 개인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